오늘 본문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7절부터 나오는 10계명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풍성되고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가치관,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입하고 습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이 바로 세워지고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달은 말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갚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다양하고 무수무수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 이름에는 부모가 아이를 향한 기대와 사랑, 어쩌면 또 소원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부를 때 분명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 또한 신뢰를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호칭하는 그런 대명사가 아니라 사람의 명예와 신뢰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의 이름을, 가문을 먹칠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시작하는 비즈니스에도 보면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비싼 값에 지불하기도 합니다. 근래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사업가가 자기 이름, 퍼스트 네임하고 자기 성을 첫 알파벳을 딴 그 이름을 온라인 그 도메인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 온라인 자기 이름이 AI로 돼가지고 요즘에 인공지능 이게 점점 발달하고 점점 영향을 주면서 비싼 값에 자기 이름을 팔았다,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개인에게도 이름이 정말 어떤 때는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시몬을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는 야훼라고도 부르고, 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직접 야훼라 못 부르고 아도나이, 저분이라, 당신이라 그렇게도 칭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능력과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세상에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알려주노니 세상에 잡다한 우상에 절하거나 숭배하지 말고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나오면 응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자신을 부른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음성은 들렸는데 어느 분인지를 알지 못했던 모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세월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을 구원자로 부르신 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가진 신앙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분임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태양이나 달, 별들을 신으로, 심지어 바로를 신처럼 여기고 또 나일강을 보면서 풍요의 신처럼 숭배하고 거기에 살던 개구리나 파리 같은 대상에도 신의 이름을 붙여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다신교, 종교 다양한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갈 텐데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내게 나타난 하나님 누구시냐고 물으실 텐데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모세의 질문을 받은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쓸 수 있는 자이니라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쓸 수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I am who I am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곤경과 궁핍함에, 아니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로 묶여 살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을 돌봐주신 그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은 동일하다, 유경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인간 세력이, 인간의 권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장벽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모든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시고 스스로의 권세와 지혜를 가지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세계 최고의 학자, 철학가, 종교가를 총동원해서 다 증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온 우주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 부인해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말씀합니다.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엑스 니힐로라는 의미인데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협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한계가 없고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전능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어떤 시간에도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 속에도 시간 밖에도 공간 속에도 밖에도 계신다는 의미가 나는 쓸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철저하게 의존할 대상을 누구입니까?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말씀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모세, 너를 보지 말고 너를 보낸 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라, 그 내용입니다. 한 장의 공수표를 주면서 네가 원하는 액수를 기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음대로 기록하고 부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원하면 I am salvation입니다. 생명 원하면 I am life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그들이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위기 상황에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샘물을 발견하게 됐는데 샘물이 이미 마라했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도 실망스럽고 물을 마셨는데 마실 수 없다는 그런 실망감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낼 대로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다 지켜보시고 미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기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윗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광야길을 걸어다 보면 실패의 쓴물, 견디기 힘든 쓴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상처로 의심과 불평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럴 줄 믿습니다. 미라의 쓰디는 쓴 쓴물을 샘물처럼 내 힘으로 휴보할 수 없는 그런 한계의 상황에 빠졌다면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마음 깊고 깊은 그 쓰디슨 쓴 뼈가 있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나와 기도할 때 단물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황 장로님 어제 이렇게 새벽 예배 오시고 지난 수요일도 2년 만에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박힌나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온 것은 기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위해서는 몇 개월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셔가지고 새 생명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어제 나눴는데 앞으로도 라파 하나님께서 늘 건강 앞날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셨어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느 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한 번 치르지 못한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양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세는 기울어져서 금방 패배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오래 손든다 해도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옆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팔을 들어주고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아말렉과 전쟁을 승리로 거두게 됩니다. 모세는 그 산 위에 하나님 주신 승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출애굽기 17장 15절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니스는 여호와는 내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꺾이지 않는 승리의 깃발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쳐들어와도 난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를 거둔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치열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깃발이 되어주실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거짓된 세력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부르심의 자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는 깃발을 당장 빼앗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 깃발이 되심을 늘 믿으시고 인내하며 전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원하시면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십니다. 병의 고침을 원하시면 여호와 라파의 치료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용서함과 의로움을 원하시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남용하거나 잘못된 것에 악용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교들이 만드는 잡신, 귀신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 비결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도 전혀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 않은 것처럼 입을 딱 찢고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안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망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곳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3계명에 담겨진 신앙 정체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니라. 이사야 48장 11절도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보면 내 당장 씻어 제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은 온 열방에 사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비웃고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 되냐 조롱할 수 있기 때문에 멸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70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줄 텐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제는 너희들 자신을 위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너희들에게 포로 생활의 해방의 기쁨을 주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완전히 나라가 풍지박산이 된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내가 회복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행실이 바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과 명예가 이방인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다시 이방인에게 회복되는 은혜를 줄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내가 나의 이름을 처럼 귀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이름을 값지 여기라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3장 말씀 보면 사울왕의 신앙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고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블레셋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대규모 부대를 끌고 왔습니다. 블레셋 전쟁이 치르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오라고 불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오지 않게 되죠. 이때 사울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나서서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도착했어요. 이 상황을 보게 된 사울은 사울을 이렇게 13장 13절 전반절에 사무엘상 13장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해요. 그래서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3계명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드린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울은 그로 분노했습니다. 사울에게 명했습니다. 왕이었지만 당신은 망령되이 행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행했다는 뜻은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했는데 명령을 무시한 불순종이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이 번제를 드린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종교성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는 이런 질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어디서나 하나님과 전쟁입니다. 블레셋과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내가 철저하게 무장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자신감이 이처럼 잘못된 선택을 가져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은 제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철에 보면은 그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일을 높인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싼 기회에서 들 수 있어요. 만일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함과 회복을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자비를 구하는 자비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이때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그 이후로 사울은 38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할 때 하나님이 이름도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나의 치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가장 구별되는 가치 있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당당하다 말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서도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일을 하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약점을 인식하고 내 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셨습니다. 망령 뜬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것,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도 나 있는 곳이 있다.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는다. 너희 마음속에 나를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나를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는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힘쓰고 순종으로 따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이 인정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귀한 방법입니다. 저 프랑스의 황제로 불렸던 나폴레옹이 자신이 통치하는 군인 가운데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폴레옹이라는 병사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그가 말하는 행동, 말하는 것이 너무도 악하고 잘못돼서 오히려 자기의 이름만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에 먹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나폴레옹이 그 병사가 머물고 있는 막세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황제가 병사 나폴레옹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내 이름과 똑같은 나폴레옹인가? 예, 그렇습니다. 자네 이름이 내 이름과 똑같지만은 당신은 엉망진창으로 산다는 말이 내 귀에 들렸네. 정말 그런가? 그랬더니 이 병사는 대꾸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폴레옹은 황제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당신의 행실을 바꾸라, 그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매 수요마다 10주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영광이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할 때 먼저 달라지는 것이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을 서심없이 한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뜻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말의 권위를 높이려는 것이죠. 대신에 하는 일이 잘 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 생각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나 예배 중에도 나의 떠오르는 느낌,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혼동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의욕이나 소원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진정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바로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의도, 내가 집착하는 생각, 감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질문해보고 대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모든 것을 계속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하나님 이름이 너무 쉽고 가볍게 불러집니다.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신나는 일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인터넷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름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웃고 성경을 폄하하는 것을 너무 흔한 일처럼 우리 일상생활 한 부분에 자리 잡혀가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주가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른 자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 뜻입니다. 망령되다, 이것은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겨났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은 in vain이라고 뜻습니다. 헛되다는 것이죠. 잘못 행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헛되게 잘못되게 사용한 자들을 다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것에서는 분명히 죄의 것을 판단하시겠다 요청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전 유명한 농구 선수 알려졌던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이름을 허가 없이 광고에 도용한 회사들을 상대로 고소했는데 재판에서 승소해서 다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그런 뉴스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한 개인도 자신의 이름을 허락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용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들어있는데 그 이름을 악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무시한 일이 되기 때문에 늘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존경심과 책임을 생각하며 살라,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맹세는 지켜지지 않을 때는 거짓 맹세가 되고 그 맹세에 담겨진 이름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상황을 이겨내고 약속을 지키기엔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명예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참여합니다.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장차 태어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보면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성탄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졌어요. 예수는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수아, 예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에 태어난 모든 삶의 부분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줄을 다 끊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바로 이용하고 예수 이름을 바로 알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길, 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제한하고 이것이 제한한다고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분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거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자입니다. 이 두 사도들은 이 사람에게 나에게는 근과 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걸로 인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도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발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걷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구할 때 그 은혜와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권세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는 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과거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확신한 사람에게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 모인 교회 어떤 모임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갔든지 기도 모임을 갔든지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기대, 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세리 요한처럼 그는 흥이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선행은 감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거나 누구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종교의 이름이 아니라 잡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으시고 담대히 선포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갖 우상과 잡다한 신들에 둘러싸이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의 풍요의 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합당히 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의 인기와 이름이 높여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